요즘 자녀들 기르는 거 쉽지 않으시죠? 아마 저도 지금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가장 큰 장애는 세대와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와 자녀는 갈등, 충돌, 그리고 오해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범하는 우리 부모들의 오류가 뭐냐 하면 나 중심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가치관,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삶의 노하우들, 그리고 내 판단에 대한 과욕과 같은 걸로 아이들에게 대해 나간다는 것이죠. 연세대학과 수학과 전문이신 오문영 교수님, 아마 우리 성도님들 TV 혹시나 한국 TV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한 프로 있거든요. 거기에 상담가로 나오신 분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에 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말들이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쓸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런 짓을 하니? 누구 닮았니? 이 말은 태어남이 잘못됐다고 인식시켜주는 거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 존재에 대한 모욕의 언어폭력이고요. 이러한 말의 반복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답니다. 존재감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부모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 이런 짓 하려면 나가. 그리고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거. 이게 정서적 학대랍니다. 지금 웃기도 하고 입 가리고 있는 분들 하신 것 같아요, 다. 이건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부모인데 그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갖기 때문에 이게 사춘기 때 부모가 어떤 이런 자식을 좀 무시하거나 버림받는 어떤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이것도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 너는 왜 쟤만큼 못하니? 쟤보다 잘하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부모의 과욕으로 식사, 휴식, 놀이, 수면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시간까지도 빼앗는 것, 이것도 정서적 폭력이고 학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부 과욕, 한국인들은 더 하겠죠. 이거 정서적 학대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웃기고 있어. 내 말대로 해. 이거 정서적 학대래요.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무시당한다는 의식과 함께 자발적인 성장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된대요. 자존감이 아주 낮아지게 되는 이유가 이 말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하는 부모님들 성향을 보면 이렇대요. 자신의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자신의 말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감정 조절도. 그리고 이걸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내 아이를 내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를 소유하면서, 내 것으로 소유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 일이 대대로 물려지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서 내가 받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주고, 내 자녀도 내 자녀의 자녀에게 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가정에 이러한 모습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지혜로
건강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건강한 가정 문화를 만들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자녀를 전인격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라. 뭐 그럴 거야.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하대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시편 127편 3편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무엇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누구의 상급이로다?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소유라고, 소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업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회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세운 회사, 내가 세웠을 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소득을 찾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 가정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선물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고, 어떻게 자랐느냐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내 아이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진 아이라면 그 아이 또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드리지 못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 자녀에 대한 하대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두에 오은영 교수님이 무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이도 어린 게 어디 막 이러면서 내 말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은 축복입니다.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사춘기의 자녀들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방문 걸어 잠그고 대화 안 하는 그 가정이 아니라 그래도 두드리면 열어주기라도 하는 가정만 돼도 그게 참 축복인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대화의 문을 닫는 이유가 무시당해서 그래요. 이 세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나 중심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별로 없어요.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내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각의 시작이 나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그 중심에 나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모와 이 자녀가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의 세대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자녀에게 적용을 시키면 자녀가 대화하면서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아, 저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절대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요즘 세대가 참 그런 게, 우리들은 머리하고 마음하고 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도 그런데 마음은 이런데 말은 이렇고 또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은 다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다 나옵니다.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대화에서 한번 그렇게 인식이 되고 나면 그것 가지고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닫힌다는 겁니다. 이 무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자녀들에 대한 무시가 예수님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내뱉는 그 말을 예수님한테 내뱉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들은 성도들끼리 그러잖아요. 서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막 이러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건지신 영혼이라고. 그리고 저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럼 내 애는, 내 아이는 어떠냐고요? 내 아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내 아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사세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방법대로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레도의 방법이에요. 그레도의 방법. 얼마 전에 함께 나눴죠. 그레도의 방법. 보시라고요. 아이가 조금 실망스러운 일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그래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주셨겠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또 할 수 있어. 여러분 실망시키셨을 때 이런 말 하셨냐고. 그죠? 오히려 더 기죽이고 오히려 주눅들게 해서 부활의 주님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나는 부활의 주님이 살려놓은 그 애를 더 죽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눈높이 교육을 좀 하셔야 돼요. 한국에 눈높이 교육 학습지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눈높이 교육이 뭔가, 저희 집에 애가 둘이에요. 2살 차이입니다. 2살 차이. 근데 우리 큰애가 4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큰애가 4살이면 둘째는 몇 살이겠어요? 뺄셈도 안 되세요? 2살이에요. 둘이 붙었어요. 장난감을 갖고. 근데 옆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뭐라 하는 거죠. 큰애한테, 주은아, 너는 형인데 동생을 위해줘야지. 동생 갖고 논다 그러면 그 양보해야지. 그걸 뺏어가지고 싸우면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말이 뭐예요? 야, 동생은 형을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몇 살짜리한테? 4살짜리한테. 그거 보면서 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엄마의 생각 수준에는 무조건 대학생이에요. 너는 이해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좀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의 나이대에 가서 생각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라도 예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예수님의 수준에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수준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얘는 요 정도 해야 배울 수 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똑같지만 얘는 요 정도 해야 이걸 또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와서 맞춰주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 그리고 맞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존감을 갖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갖는 그런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자녀 다 커가지고 결혼한 자녀 있으면 그 손자 손주 그렇게 기르라고 가르쳐 드리세요. 근데 이것을 위해 살 것이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계셔.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한테 가서 아이가 무슨 그림을 잘 그렸든지 악기를 잘했든지 잘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김씨 아저씨가 너 정말 잘한대.
야, 김씨 아저씨가 너 칭찬하던데 그 아이는 김씨 아저씨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야, 그 하나님이 이런 너에게 너를 지켜주신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말이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 가르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만 데리고 오지 마시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라고요. 그래야 그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데가 자존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 조세핀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 조세핀 그 김 교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서 이런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랬고요. 특별히 그걸 얻고 나니까 이 자존감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나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요, 커서도 그 특징이 나타나요. 이 성인 아이 같은 기질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이 많고 남 탓이 많고 어디 가나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는 어디 가서도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못 갖기 때문에 그래요. 주목받는 방법을 다른 곳에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가정 그 안을 다 들어보면 어렸을 때 계속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너까지 게 이런 소리 너무나 듣는 거죠. 심하게는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로서는 그 시각 속에서 그 이야기 던질 수 있을지 몰라도 어려서 그 아이가 들은 것을 사춘기 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의 입술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 하면 그 입술로 이제는 더 이상 기를 죽이는 말로 영혼을 죽이는 부모 모습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성도들,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존중은 성경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른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적용해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요, 끝나고 아이들 만나면 그 야곱의 축복 노래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거 꼭 한번 집에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두 번째 가져야 하는 모습은 바른 신앙 가치관 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 문화를 이해하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 같으세요? 뭐 공부, 뭐 그런 대학, 뭐 이런 거, 성공, 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성정체성입니다. 이 성정체성. 얼마 전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이 잘못된 성교육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머니들이 일어났어요. 어머니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등교를 거부하는 날을 정한 겁니다. 그 이름이 Sit Out 캠페인이었어요. 지난 2월에 있었는데 정말 이 공교육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사를. 책임이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성혼은 합법이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교환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성소수자는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차이일 뿐이라고 말을 한다. 놀라운 것은 성교육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이 생각보다 높다. 40대, 50대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일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자신들도 모르게 흡수되어서 크리스찬들조차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다. 저 이런 분 만나봤거든요. 이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동성애자들도 아기를 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자녀가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야, 그건 틀린 거야. 그거는 신앙적으로 그건 틀린 거야. 따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자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신앙만 가지고 밀어내는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데에 노여움, 화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이클 허커비라고 하는 이제 전 아칸소 주지사가 얼마 전에 이 글을 냈어요. 가족에 관한 성경적인 기준을 포기한 일,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사이가 아닌 어떤 형태의 결혼도 다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관점은 성경의 절대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그냥 칼럼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성적 기준이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무슨 뭐 성소수자 뭐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의식 속에서의 그 간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계셨습니다. 이유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욕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자가 여자를 순리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남자를 순리로 쓰지 않아서 여자가 여자를 구하고 남자가 남자를 탐한다는 거죠. 성소수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경우도 있대요. 정말 힘든 경우도 있대요. 그럼 교회는 정신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바로 세워주는 일에 도움은 주어야 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옳고 그름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의 약함이 성경적인 죄의 범주도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래도 되잖아, 저래도 되잖아 이러고 그냥 막 사는 거죠. 상황 윤리에 따라서 그냥 내 판단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서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지금 되게 피곤해요. 어제 5시인가 새벽 5시인가 타코마 가가지고 컨퍼런스 하고 왔어요. 4시간 갔다가 컨퍼런스 하고 4시간 하고 왔거든요. 저분들 체력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가셔서 다 한 번씩 정리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더 이상 예배 제사도 못 드렸죠. 근데 예배가 살아있어요.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가정 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 듣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성전교육을 그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부모의 영적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게 되는, 이제 어려서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게 되는 게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는 뭐 하냐 그러지 마세요. 아빠도 해요. 근데 어머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 조세핀 교수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머니 주경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아이들의 교사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교사다. 엄마는 말씀에 풀을 씹어 풍성한 말씀의 젖을 자녀에게 먹일 거룩한 의무가 있다.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대로만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때론 모든 것을 건 전쟁과도 같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결단과 노력에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게 복 주시는지 모른다. 엄마가 할 일은 주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엄마인 나 자신이 온전히 서는 것뿐이다. 이 주경자 씨는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책 갖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어려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 세상적으로는 빵점, 근데 자녀는 100점짜리를 낳은 거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100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교육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 이 성경 안에도 이 디모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교대 문화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아주 신앙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제전도 여행 갈 때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가는 곳에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 방탕의 생활을 사는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눈물의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눈물로 쌓는 겁니다. 머리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눈물의 단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 이 부모 자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고쳐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알고 있는데 이 2가지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품이 뭐냐면 사랑과 인내와 절제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정말 성령을 붙들고 성령께 의지해서 구해야 될 것은 사랑과 인내와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인내와 절제라고요. 눈물의 기도가 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르십시오. 가정 안에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가 한번 보실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 가정 안에서 나누시면서 정말 부모와 자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만남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